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본문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찬양의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네요. 아까 목마른 사슴할 때도 나오시죠. 주님만이 나의 힘. 또 오늘 찬양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목사님의 기도 서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때에 고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비유컨대 고난은 우리의 육체에 찾아오는 질병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죠. 누구나 병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쑥불쑥 하나둘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 역시 요즘 들어서 부쩍 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여기저기 몸이 욱신거리고 동작이 둔해지고 말도 좀 어눌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눈이 침침하고 잔기침이 많이 나고 사례가 자주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 귀에서 약간 이명이 들리면서 불편하고 또 숙면에 지장을 받습니다. 공감하세요? 의사한테 한번 갔더니 이거 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 뭐 어디 속에 큰 병이 없는 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적응하다 보면 이 모든 불편함과 친구가 되고 병과 친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내시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글퍼요. 뭐 좀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기계가 쇠해지면 삐끄덕거리고 소리 나는 것처럼 육신도 한 거반 70년 쓰니까 모든 게 다 약화되는 거니 받아들이세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한다고 거부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극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거나 고난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숱한 고초를 당했던 유대인 출신의 작가 중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멋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의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멋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반응을 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거 제 금년의 좌우명으로 삼을 거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멋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도 특이하죠. 고난은 고난인데 아름다운 고난. 이 아름다운 고난은 바로 복된 고난과 뜻이 통하는 겁니다. 축복된 고난. 고난인데 복이 있다니까요. 고난인데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개개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선택하는 것이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반론은 이 어려운 인생의 그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다. 고난을 좀 벗어날 길이 없는가라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뭐 남못지 않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부당한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당하게라는 말은 애매하게, 억울하게라고 하는 말과 통해요. 즉 원인이 불분명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분명한 잘못이 있어야 우리가 그 처벌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억울한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은 내가 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은 오히려 발 뻗고 자는 이런 일들이 때때로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 이유가 분명하고 잘못이 확실하면 덜 억울하죠. 덜 속상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고난의 책임 소재가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지니까 고통이 배가 돼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고 이태원 참사 사건입니다. 아니 가슴 들떠서 수학여행 갔던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배가 뒤집혀 그 수많은 생명을 희생했습니까? 아니 할로윈 축제 때 핫플레이스에 가서 좀 즐겁게 놀겠다고 간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깔려서 희생되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면 솔직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 하필 나야?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항변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세월호나 또 그 할로윈 축제 때 희생된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 중에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자녀가 희생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까지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어떤 경우는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요.
참 치열하고 어떤 때는 잔인하지만 그러나 또 이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초식 동물인 이 새끼 얼룩말이나 혹은 누라고 하는 그 들속과 그런 동물들이 사자에게 목이 물려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새끼 얼룩말이나 그런 누가 목이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어미나 아비 얼룩말이 보고 있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아무런 조처를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떤 때 막 화가 나요. 아니 거기 친구들 동료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가서 그냥 때를 지어서 사자를 위협하면 사자도 겁나서 도망갈 터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룩말은 뒷발질이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가서 뒷다 한 대 치면 사자들도 턱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누도 뿔이 있기 때문에 갖다 박아버리면 사자의 살갗에 구멍이 나요. 얼마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초식 동물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거를 못하는 초식 동물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고난의 이유도 모르는 불가사의한 일이 많고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이 원인 모르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을진데 아무리 지금 부당하게 여겨지는 고난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어쩌다가 우연히 왔겠는가?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을 접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그 고난은 아름다우니라 라고 아름다운 고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로운 고난이 될 수 있고 복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해야만 은혜고 뭐든지 뻗어가야만 복인 줄 알았는데 가로막히고 고난이 와도 은혜로운 고난, 복된 고난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때가 이름에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와 복이 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간 보디발 장군의 그 집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걸 물리쳤어요.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인간인지라 이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감옥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신세 타령하며 비관하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잘 통과한 다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자기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뜻과 섭리를 지니고 있었음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 땅에 팔아먹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알고 그냥 위로받으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부당한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후 비로소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자기가 고난받게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또 발탁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선발대로 뽑혀간 것이지 형들한테 팔려간 것이 아니니까 형들을 미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생각에 너무 부당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애매한 고난이 어디 있는가라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감정을 삭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때가 이름에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20절 상반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아까 앞에 부당한 고난 때 참으면 아름다운 고난인데 죄값으로 매 맞고 고난 받으면 그건 뭐 칭찬할 일도 없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부당한 고난과 달리 원인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자업자득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힘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 내가 초래한 고난이에요. 내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 판단해서 투자하고 사람 잘못 만났고 내가 건강관리 소홀히 하고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통제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인간에게 왔을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고요, 또한 우리에게 창대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고요, 또 나중에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단 말이죠. 인간에게 고난은 없었어요, 태초에. 그리고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에요. 노동도 할 필요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면 되는 그런 파라다이스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죄를 졌더니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쫓겨가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는데 인간이 욕망에 의해서 자기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의 뇌리 속에는 고난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 잘못해서 채찍 맞는 거, 고난 그러면 그것은 징계요, 징벌이요, 저주요, 심판이다 하는 죄와 관련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인용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지금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그 답을 이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고난은 죄의 대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가뭄으로,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진노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냥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가나안에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로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잘못된 것들을 다 깨우치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 짧은 여정을 돌아보면 비교적 고난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내면적인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람입니다. 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뻗어갔던,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밝고 희망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저희 집사님 저한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대학교 대학원을 5개나 한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대학교 대학원을 5개 한 사람입니다. 한양대학을 했죠. 연세대학원을 했죠. 장로신학대학을 했죠. 미국에서 아주사 대학교를 했죠. 샌프란시스코 신학 대학교 대학원 5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많은 물질이 들어갔고 후원이 있었고 또 본인도 그만큼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어려운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재물도, 아버님도, 뭐 나의 명예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나를 끌어내서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다듬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쓰려고. 부족함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 물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당했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안 움직였으면 되잖아요. 내가 욕심을 품은 거예요. 내가 미혹이 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란 말이죠. 오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스스로 초래하게 된 대가성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한다고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무슨 칭찬이 있으려. 지가 잘못해서 지가 얻어맞는 거니까, 지가 고생하는 거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자기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속성상 나는 피해자야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게 소위 피해자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잘못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거는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난이 자기로 인한 고난이 왔으면 무조건 무릎 꿇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뛰넘기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의 파멸의 자리에 처박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다 과거 정권, 여는 야는 여 때문이다. 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 때문이다. 노는 사는 노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생님, 학생들 때문이다. 다 이렇게 말하지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삭막해지고 살벌해지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요나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큰 물고기의 배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하려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까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 그냥 아름답다 그랬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아봐야 그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게 최고의 고난이에요. 자,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하고 기억된 바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고난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항상 공격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배척하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면 통하는데 틀린 사람끼리 만나니까 물과 기름처럼 서로 퉁퉁 튀면서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힘을 북돋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그리고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잘 믿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널널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믿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 천국 간다. 이게 내 목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고난을 당했으나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훗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게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같은 너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막 처음엔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씹으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항복하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중심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감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통하여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뒷발자국을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즉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내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앞서가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죠. 이 같은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제물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본을 받아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 내게 주어진 선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8절에 보면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하인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되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는 나한테 잘해주는 내게 편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게 불편하고 까다로운 말은 안 듣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안 받을 수 없을까? 십자가 안 질 수 없을까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 십자가 져야 해, 죽어야 해 하는 이 말씀에 이건 주인의 까다로운 명령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으니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해야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22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두 번째 제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아니했다. 즉 부당한 지금 고난을 받으면 항거해야죠. 이거 왜 이러냐 라고 덤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4절에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잡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온갖 수모를 친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선을 행하시려다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의도 안 했고 불만도 없었고 저항도 없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부당한 주인에게라도 무조건 순종했던 하인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으면서도 죗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든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 환경 때문에 그랬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고난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라고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원망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24절의 결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양처럼 자기 길을 가고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필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어떤 유형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더 의지함으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고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사 속에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고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와 같은 때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복된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